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6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200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어느 곳에든지 누구와든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야, 하나님이 정말 너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너를 통하여 볼 수 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어떤 가정 속에는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밖에 나가 있는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죽어버린 교회, 어떤 사업장에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2006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06년도 진실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속상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성하게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제일 처음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와는 단절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2006년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영으로 임하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빛이 나오면 어두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귀신 역사, 우리의 의지를 틀어잡고 끌고 갔던 귀신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왜 망할 길로 갈까요? 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까요? 왜 하는 사업마다 꼭 내가 손을 대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들어가는 직장마다 왜 내 인생은 막힐까요? 남들이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 데이터를 뽑아서 가지만 왜 내가 가는 그 길은 꼭 막혀버릴까요? 성경 그것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의 인생을 더러운 마귀가, 귀신이 틀어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인생의 문을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들은 귀신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되게. 안 될 일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의지인 줄 알고 그 길로 갑니다. 처음에 귀신의 역사는 될 것 같습니다. 귀신의 수가 666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777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수처럼 될 듯 하지만 끝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온 재산 틀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온 재산 틀어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재산 거기다가 보증 쓰게 하고 틀어놓습니까? 이유는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될 듯 하지만 끝내 안 돼버립니다. 왜 안 됩니까? 사람이 안 되려고 작정하고 일을 합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와 상관없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안 되는 쪽으로만 문을 열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미울까요? 날 낳아주고 핏덩어리 같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내일이라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열나는 내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줬던 어머니, 왜 미울까요? 왜 그분들이 형편없이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악한 마귀가 열어서, 그래서 미운 쪽으로만 열어놓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쪽으로는 닫아버리고. 왜 교회와의 마음이 점점 떠나갈까요?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는 귀신이 문을 닫아버리고 안 좋은 쪽으로만 문을 열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귀신이 장난치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괴롭고 인생길은 막히고 가난과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신앙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고 나면, 빛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까? 주여 내 가정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까? 귀신 역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끊어져 버리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영육 간의 질병들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낙심과 마음속에 있는 무너졌던 수많은 상처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우리의 질병이 주님 안에 치료받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스러운 질병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중풍병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안진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죽었던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면 영육간의 가난이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3편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무일푼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기 땅, 자기 거처를 떠났어요. 떠나서 아무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무일푼으로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무일푼 왔던 그가 20년 만에 자기 경호원만 400명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경호원 400명 둔다는 것은요, 한 나라의 부요만큼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떠나가 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안 될 일들은 떠나가 버리고, 노력하고 성실해도 안 되게 만들었던 저주는 떠나가 버리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일푼이라 할지라도, 자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빼짝 말라갖고 옷도 헐벗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거룩한 목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못 살고, 왜 가난하게 되시고 결국은 마지막 남은 옷 한 장도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벌벌 떨며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너희가 부유케 하려 함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저주는 떠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여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주님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갈릴리 바다여 잔잔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모든 풍랑이, 그 모든 광풍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쩜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쉴 만큼 괜찮은 자가 아닙니다. 그걸로 빚어진 내가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갖고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하나님, 풍랑과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동쳤던 수많은 것들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하여 일하게 할 때 쉬지 못하게 하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4절까지. 이사야 62장 1절로 4절까지. 이사야 6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영광이 임하도록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조건이 뭡니까? 6절 7절.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너가 쉬지 않으며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너의 터전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항상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게 계시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고 삽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마귀 역사가 안 될 길로 성도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자기 인생은 점점 반대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허위의식에 지나지 않고 그저 가서 덕담 같은 얘기,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내 삶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노력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2006년도 365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대로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심령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을 불러 기도할 때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영육간의 가난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영육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는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며, 모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언제 임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심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부분은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막 방언 기도를 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멀뚱하니 있던 사람도 갑자기 방언을 받습니다. 갑자기 방언을 받아요.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막 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부터 나가는 것처럼 전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사람이 졸고 산만하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전이가 돼요. 이게 악한 마귀의 역사가 한 사람한테 일어나면 그 사람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일어나서 가정이 다 피곤하고, 그 가정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옆 가정도 일어나고 친척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막 번져나가요. 한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이 있게 되고 화평이 넘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까지 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적인 부분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전이가. 불을 붙일 때, 모닥불을 피울 때 모닥불이 있는 데다가 불 붙은 나무 갖다가 놓습니까? 아니죠. 바짝 마른 거 그냥 갖다 던져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빠박빠박빠박 하면서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이 불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이 안 붙어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중에 몇 명만 주님 앞에 뜨겁게 불 붙어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불 붙어버리고, 할렐루야, 불 붙어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불 붙은 나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불 붙은 나무니까 옮겨놔도 다른 곳에 또 가서 불을 붙이기 시작하고 또 가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아닌데요, 내 마음이 차가운데, 냉랭한데요, 내 마음이 식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짝 마른 나무를 할지라도 불 붙은 공간에 던져놓으면 불 붙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할지라도 예배 공간에 나오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난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그와 같은 역사에 참여자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다 죽었을 때, 제가 알코올 중독자일 때 카나다에서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귀 새끼, 마귀와 5촌 정도 관계되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영적 집회에 참여하고 났더니 3일째 되니나 성령이 임하시고 그냥 제가 바뀌고, 제가 그냥 거의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와갖고 개척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전이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 불 붙어 있는 곳에 마른 장작 같은 내 인생이라도 던져버릴 때 성령의 축복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다 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타고 다니는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가 뭐냐? 구룹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타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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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찬송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바로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길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길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길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이 오시는 보좌가 되더라는 보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기에 늦게 오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일찍 와서 찬양 부르십시오. 예배 시간 15분 전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그것이 보좌예요. 그러니까 내 예배에 하나님이 보좌가 되느냐 지금 아니냐의 차이. 15분 일찍 와서 내 예배에 지금 하나님이 보좌로 바로 내 앞에 임재하는 사람, 이미 예배의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그러기에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그래서 보여서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겉사람만 불 붙어 다니면 되겠습니까? 겉만 불 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불 붙어서 조금 지나다 보면 집에 가고 얼마 있으면 불이 꺼지는 거죠. 사업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불이 꺼져버리고. 왜? 겉만 불 붙었으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와 함께 합시다. 근데 그때 그냥 함께 하는 거, 그래서 겉만 불붙어서 겉에만 열심히 있어서 예배 시간에만 막 죽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시간에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여라. 너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러 받아들여라. 그러면 속에 주님이 계신 자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불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불타는 자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분위기 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영원히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영원히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말고요.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영원히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처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영원히, 주여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냥 겉에만 불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리라. 그럴 때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여호와 삼마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서 귀신 역사는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충만히 얻게 하신다는 약속처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역사,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빛 대신 주님이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와 있으니 혼돈, 흑암, 공허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디 있나요? 태양이 어디 있나요? 달이 어디 있나요? 궁창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은 뭐예요? 궁창, 하늘.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했다고 그런다. 그걸 뭐라고 말할까? 하늘 같은 마음이 땅 같은 마음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짓밟혀버리는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면 마음이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소망으로 꽉 차고 하늘의 파란처럼. 그래서 같이 살아도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질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하늘인 사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인 것입니다. 365일 주여, 내 마음이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망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나라에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땅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늘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박수하며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너를 들으며 임하소서. 나의 경계되리 나는 성도, 만왕의 왕 예수, 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 단순한 찬양이 단순한 찬양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보장한 거예요. 이게 보장. 그 중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보좌가 부실하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 부실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 너가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부실하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전심 다하여 박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지금 내 이 찬양 가운데 보좌 삼아 임하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1년 365일 내 안에 일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박수하며 찬양할 때 정말 전심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경계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죠. 눈으로 임하셨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경계되리 나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왕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는 경계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어린 앞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2006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끌고 다녔던 마귀 역사는 끊어져 버리게 하시고 더 이상 신앙에 불신앙이 없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시험들과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터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여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앙과 은혜와 은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키시되 풍성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주님 내 맘의 문을 열었사오니 내 맘의 보좌에 오셔서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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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될 기도,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기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주여 내가 구하겠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신앙과 자기의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 마음이 하늘 되게 하시옵소서. 1년 동안 떨어져 땅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 우리 앞에 누가 서리오? 예수 이름으로 나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 예수님을 갈 때 밝은 내일인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 마귀는 쫓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태양빛이 비치고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늘이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떨어져 땅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늘이기에 어느 땅 어느 자리 누구 앞에 가든지 밟히질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서 안 밟히는 게 아니라 자기 지위가 낮아도 밟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밟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밟힙니까? 땅으로 떨어질 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하늘이고요. 그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1년 내내 우리 날마다 기도할 자모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인사할 때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늘이고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떨어져 땅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노현진 형제 인도한 정유진 성도님, 노현진 형제 인도한 윤석훈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오후 찬양 예배 3시에 오후 찬양 예배 드립니다. 첫날 2006년도 1월 1일 정월 초하루인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모든 마귀 역사는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가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권능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시며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구하여 마음은 하늘을 이루고 그 가운데 빛 되신 주님 계시며 떨어져 땅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에 여호와 하나님 365일 동안 여호와 산마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